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와 십자가의 길입니다. 호산나와 십자가의 길. 주보를 통하여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날은 없겠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이 한 주간 동안 모두 다 일어나기에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일주일간의 기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특별히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이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또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문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비장하고 또 떨리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도리어 제자들과 온 무리가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장면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높여 부르며 소란스럽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다면, 이러한 환영의 소리를 외치지 않게 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외치는 이 소리가 지극히 정당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입도 없는 돌들이 나와서 외쳐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하며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이 꼭 지켜야 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준비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타고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십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서 누군가가 지나간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마도 누가 보더라도 그 모습은 아주 어색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왕이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또 백마와 같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더 멋지게 또 더 그럴싸하게 보일 것입니다.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연출되어 보이기 위해서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더 재밌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광경은 굉장히 우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열렬한 반응을 보이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에서는 정말 작은 모습,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왜 이들에게는 굉장한 열렬한 환영의 모습이 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까지 보여주신 이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과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왕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왕 대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일제히 기뻐하고 또 즐거이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했지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옛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더 확신하며 기뻐하며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환영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달랐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압제를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압제를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었던 사람들과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서 로마의 압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누릴 것을 다 누렸던 사람들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그대로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영원하기를, 계속하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괜히 로마를 자극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고, 또 이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녕과 평안도 놓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 열렬한 환영을 받는 모습이 소동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밖에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주신 큰 기쁨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들까지도 외쳐야 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이 바로 본문 9절 10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이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호산나 하고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를 제지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지하시고 그 호산나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외침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호산나의 외침은 2000년 전 그들 유대인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여전히 외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호산나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에 의해 핍박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혼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과 테러가 여전히 많이 있고 또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폭력이 늘어나고 또 악한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까지도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이죠. 경건한 자들을 유혹하여 쓰러뜨리는 악한 권세가 팽배해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이 사회를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구절과 같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더욱 간절한 기도와 외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대상으로 다른 것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또 돈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권력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좋은 직장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호산나 외침의 대상이 되는 줄로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호산나라는 외침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호산나라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돌들이라도 나서서, 그 말하지 못하는 돌들이라도 나서서 증거해야 할 중요한 외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구원의 왕으로 고백할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 구원자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호산나의 방법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그래서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지어주는 십자가의 멍에와 같이 그것을 지고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또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결코 백마를 탄 승리한 개성장구가 같이 자신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밟아 무너뜨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사단의 방법이지요.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예루살렘 초입에서 호산나 외치는 그 숱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이지요. 그 회중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답게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서 그 힘을 이끌어서 로마에 대해서 다양하고 또 그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보았을 때 이는 분명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충분한 능력,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해서 이러한 폭력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는 구원자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죽어갈 때에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다운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다운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짐승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을 향해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어떠한 저항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신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라고 하시며 그 제자를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도 없이 로마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재판장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랴? 라고 물을 때 이 질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되어지지요.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질문할 때 더욱 거세게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더욱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바라보고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떠나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역시도 그러했지요. 자신들이 바라던 로마와 유대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강력한 왕이 예수님이라 생각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모습들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외치며 구원해달라고 열렬히 맞아들이더니 상황이 변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또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인간인 저였다라고 한다면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렇게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게 있는,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저 자리에 처량하게 서 있는, 무기력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며칠 전 예수라는 청년에게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자신들이 더 부끄럽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분노로 또 배신감으로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호산나 외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적인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의지하고 호산나 외치는 자들의 그 모습을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처럼 나의 기대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그 함정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지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로 건너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맡고 있었던 견고한 여리고 성을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셨지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 주셨습니다. 또 죽어가는, 또 그래서 냄새가 나는 그 죽어가는 사람 역시도, 그 나사로 역시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방법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나의 생각과 방법, 또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외침의 한 가지 태도가 바로 전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 우리가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망설이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길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았던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보아야 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마주한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또 오늘 종료주일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부담을 갖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고난받고 또 고통받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일 것인데요. 저는 고난이 예찬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고난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고난이 그것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합당하게 견디고 나아갈 수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어떤 어려운 길에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질문드려 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것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고 또
보여주신 그 말씀이 어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요, 고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악함이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함께 그 길을 걷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태운 나귀의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니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나귀의 새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이 가자는 대로 우리도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결코 나의 십자가를 혼자서 가라고, 그것을 혼자서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또 주님은 함께 지고 가자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호산나의 의미와 십자가의 길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어느 때보다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웬만한 죄는 죄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한 혼탁한 시대가 되었고, 또 기독교가, 또 그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도 이성과 또 돈의 유혹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또 물질 만능주의 사상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라 여기며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관련 없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면 나의 가정, 또 나의 자녀, 또 나의 속한 학교, 사회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 그 하나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구원이 간절한 때라는 것이죠.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겠다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호산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호산나 외침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만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기적이거나 미움과 증오의 마음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호산나 외침이 되어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절대로 불행한 길은 아닙니다. 행복한 길이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호산나의 간절한 외침이 있기를 원하고, 그 응답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내가 속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귀로 들어보고 교회에 오면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고, 정말 마음의 소원이 되며 십자가의 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길이 두려운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고난 주간 지나면서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과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